여러분,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 일행은 원래 아시아 지역을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께서 계속 가로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유럽 선교길에 오르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유럽 선교길의 첫 선교지는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새롭게 시작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때 바울이 어떻게 얼마나 막막하고 어려웠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고 빌립보 개척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이 되는 그 지점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처음 시작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뭐가 있을까요? 학교를 처음 진학했을 때, 아니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취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니면 결혼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첫 시점을 한번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 변화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술술술 잘 풀려나갔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뜻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그래도 지혜롭게 해결한 사람들은 그 첫 변화를 잘 이루어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 닥친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포기가 되거나 그리고 중도에 멈추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또한 여러분, 지금 뭔가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도전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은 또 우리 사회 현상하고도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6월 이번 이제 한 주간은 아주 역사적인 그러한 일정들이 주르륵 있습니다. 12일 날은 뭐죠? 네, 북미 회담. 관심들 없으세요? 전 너무 관심이 많고 저는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CBS 설교를 하고 있는데 미리 한 달 전에 찍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기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6월에 기쁜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PD님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되시면 다시 오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미 회담이 결렬됐다고 했을 때 막 가슴이 너무 아프고 CBS 다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다시 번복이 되고 막 아주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일정들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세계가 엄청난 변화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한반도가 지금 엄청난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경영학을 잘 모릅니다. 저는 신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경영학 잘 모르지만 이런 개념을 제가 봤어요. 변화 관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change management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제가 그 자료들을 보면서 그 개념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 관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새롭게 변화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관리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바로 변화 관리, 체인지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경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이론이겠지만 저는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개인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것을 잘 관리하면 그 변화가 성공이 될 것이고 그 변화를 관리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변화 관리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변화 관리에 저는 6가지의 제가 그 내용을 오늘 정리했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은 3가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메모리가 이제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듣지 않는 그러한 그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3가지로 줄이려고 했는데 줄이지 못하고 이제 능력이 없어서 6가지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수준을 믿습니다. 6가지를 한번 잘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변화 관리,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돌발 상황을 대비하자.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기 전까지 빌립보는요 아주 평안한 도시였어요. 그냥 평안한 도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로마의 퇴역 장교들과 군인들이 이제 남은 은퇴를 하고 나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도시예요.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겠죠. 국가에 공을 세운 그런 군인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서 만든 계획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빌립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식 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 아자가 붙으면 로마 시대 때 다 지명을 바꿨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유럽의 첫 관문이다, 첫 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빌립보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 이 바울 일행이 이 도시에 입성한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빌립보는 그 아주 평안한, 문제가 전혀 없는, 그리고 풍요롭고 윤택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처음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 바울에 대해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관심을 뒀겠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뭐 행색도 이상하고 뭐 유대인이고 하니까 관심도 별로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한 여자가 나타나서 바울을 주목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여자가 16절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톤이라고 하는 영에 사로잡힌 여종이라고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톤이 뭔가를 제가 봤더니 피톤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이에요. 신. 이 피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과 이 피톤 신이 전투를 벌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폴론이 이깁니다. 아폴론이 이기고 이 피톤을 지하 깊은 곳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를 봉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옴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 이름이죠. 옴파로스. 옴파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바위 위에 세운 신전이 바로 델포이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델포이 신전에서 이 신관들이 피톤, 그 지하에 있는 그 피톤의 신을 불러들여서 신탁을 받는 그런 제사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곳이 바로 이 델포이 신전이죠. 여기 16절에 나오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바로 이 신관이에요. 피톤 신을 불러들여서 신탁을 받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점을 보는 그러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 무녀가 바울을 보자마자 막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멘. 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이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하면서 막 이 여자가 막 쫓아다니면서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18절에 보니까 계속 쫓아다녀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히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이 빌립보에 왔을 때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는데 이 여자 때문에 주변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이 누구야 하면서 막 이 바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자를 향해서 축사 기도를 합니다. 축사 기도를 하는 장면이 18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니까 그 여자 속에 있었던 그 뱀이 쑥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평화로운 조용한 도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도시였어요. 사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처음 계획은 뭐였냐면 조용히, 어차피 나를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조용히 이 도시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천천히 선교 전략을 짜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바울을 주목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바울이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하나둘씩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은 귀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축사를 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뭐 합니까? 대충 합니까? 계획을 세우죠. 탁탁탁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핵 폐기에 관련된 일정을 잡는 그런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정을 잡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뭐든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때는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스케줄을 잡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안 해보셨어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당황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지?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이렇게 계획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돼?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 하면서 막 어느 순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해 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막 그러면 속상해서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아무리 치밀하게 세워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 반드시 거기에는 돌발적인 상황이 항상 일어나게 돼 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을 주목시킬 거라고 누가 예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발적인 상황이 탁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아예 그렇게 여러분 공식처럼 외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예 그것을 먼저 준비하고 받아들이면 그 상황을 내가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면 당황하게 되고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돼요. 두 번째 변화 관리는 뭐냐면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사실 빌립보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혼탁한 도시였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무녀가 단순히 어떤 신전에서 신탁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 뒤에는
그 여자를 지배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자, 보세요. 이 무녀를 지배하는 주인들이 그 뒤에 있었던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일반 대중들은 이걸 몰랐을 거예요. 일반 대중들은 그냥 신전에 와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신탁을 받고 예언을 받으면, 점괘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는 이 여자를 이용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종교 행위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뒤틀리고 그리고 타락한 종교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일행이 이 도시에 들어가자 이 모든 은폐되어 있었던, 감춰져 있었던 것이 만천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겠어요. 그 귀신에게요. 아마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뒤에서 배후에서 악의 행동을 하는 이런 세력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거나 껌을 파는 그런 어린이들과 맹인들 그 뒤에는 그 돈을 관리하는 조직들이 숨어 있다고 하죠. 노숙자들의 그 신분을 한 끼 밥 사주고 그리고 그 신분을 받아가지고 대포 통장 만들어서 불법 대출을 받게 하는 그런 조직들이 또 숨어 있죠. 서민들에게 소액의 그런 사채를 쓰게 해서 천문학적인 이자를 물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체 포기약서를 쓰게 하고 장기를 뺏어버리는 그런 장기 조직도 있죠. 거짓 정보, 주식 정보를 흘려가지고 빚을 내서 투자를 유도해서 그 개미들의 손을 몇백억, 몇천억을 다 모아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작전 세력도 있죠. 정치권에서 보니까 요즘에는 여야 상관없이 지금 매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론을 조작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빨아먹고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뒤에는 지금 영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뒤에 여러분을 조종하고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여러분들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악한 영들을 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뒤에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악의 세력이 존재해요.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악의 영들이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때 싸이를 그때 했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왜 미련한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여러분 배후에 조종하는 악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뒤에 우리 성도를 조장하고 그리고 끌어내리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꾸 이상한 생각 들잖아요. 내가 자꾸 유혹에 빠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자꾸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포하세요. 내 뒤에 있는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날지어다. 아멘. 선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빌립보는 바울이 들어오면서 그 보이지 않은 영적인 그런 흐름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그냥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끌어내리고 방해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주 정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배후 세력, 이 문여를 통해서 막대한 그런 이익을 남기던 이 배후 세력이 이 바울 일행을 광장에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혐의 두 가지를 씌웁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관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아멘. 보세요. 바울이 들어가니까 이 도시가 조용했었는데 바울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거 시작하잖아요. 그분 초반에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요란해져요. 왜? 그 전에 내가 아무 일도 안 할 때는 아무 일도 없어요. 평안한 것처럼 보는데 그건 가짜 평화예요. 근데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란해지고 시끌시끌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졌다, 우리 도시가. 저 바울 때문에 우리 도시가 지금 조용했는데, 평안했는데, 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저놈이 오므로 인해서 시끄러워졌다, 복잡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발언을 들은 이 빌립보 시민들이 시끄러워졌다는 말에 자기들 동요가 돼가지고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바울 일행을 비난합니다. 그 군중들의 그 분노 섞인 고발을 듣고 재판관은 판결을 내리죠. 옷을 찢고, 그리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질을 한 후에 깊은 감옥으로 가두라, 이렇게 22절 23절에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주보에도 말씀 요약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드렸는데, 제가 중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절로 일이 술술 잘 풀리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순진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다 잘 되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생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탄이요. 반드시 방해하고요, 반드시 끌어내리고요, 반드시 시험하고요, 반드시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이 조용한 도시, 평안한 도시, 근데 거기에 지금 바울이 들어왔어요. 바울이 누구를 모시고 왔어요? 예수의 영을 가지고 왔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왔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누구와 지금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뱀신, 피톤과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과 이 뱀신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근데 이 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부딪히겠죠. 저항하겠죠.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을 잘 이겨내면 진짜 평화가, 진짜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변화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 근데 이 저항이 워낙 강해야죠. 우리가 큰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할수록, 계획하면 계획할수록 이 저항은 그만큼 비례해서 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저항이 너무 커서 진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바울과 그 일행도 지금 이 빌립보 군중들의 그 배타적인 공격성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말 한번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기고 그리고 매를 맞고 그리고 이 차갑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버려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아마 여러분 온몸이 지금 맞아서 지금 상처투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좀 욱신욱신 쑤시고 일어날 기력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차가운 축축한 지하 감옥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만해야 되겠다. 유럽 선교는 실패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근데 이 제수들이 이 바울의 찬송과 기도소리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시끄러! 뭐 하는 거야? 입 안 다물어! 막 그랬을 거예요, 막 제수들이. 막 욕설도 했을 거고요. 막 간수들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시끄럽게 노래 부르지 못하게 막 입을 틀어 막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에서 막 이 찬양 불렀을 거야. 저는 확실해. 주 예수 앞에 달에 막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꿋꿋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26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무너지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체험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체험이냐?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있죠. 사방으로 꽉 막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막 머리 쓰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와서 바울처럼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그러면 뭐 무조건 다 된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예배하면서 문제가 한 번 하나씩 풀리는 체험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죽으라고 길을 쓰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은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오늘 날씨도 좋고 오늘은 그냥 나가야 돼. 자연이 날 불러.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체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막혀있는 문제가 풀리는 체험을 여러분 해보셨죠? 내가 다 내려놨어. 인간적인 방법은 다 내려놨어. 근데 내가 기도했어. 그리고 오히려 나는 더 하나님을 찬양했어. 감사했어. 그랬는데 문제가 풀려. 여러분 이 체험을 우리가 꼭 한 번은 하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서 막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땅이 흔들렸다고 그래요.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만 그렇게 풀린 것이 아니라 모든 옥문이 다 열렸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영혼이 진동이 일어나는 예배, 여러분의 막힌 것이 뚫리는 예배,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체험을. 저는 그런 체험 많이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변화 관리 우리 그런 거 뭐 얘기하지만 이 변화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목사로서 말하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하면요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활짝 열렸죠? 활짝 열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가 잠에서 졸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보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었구나 하고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말라. 우리는 지금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라워서 그 바울에게 납작 엎드려서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그 유명한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죠.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확고하게 붙잡으세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세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끌어내리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몰아내시고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간수가 34절에 보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어서 기쁨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참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갈 때 모두가 다 환하게 웃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웃고 나가세요. 저하고 인사할 때 억지로라도 웃고 나가세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지금 옥문이 열렸고 근데 나가진 않았어. 근데 간수가 자기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 아픈 상처 부위를 깨끗이 닦아주고 치료해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간수도 이미 다 예수 믿는 사람 됐으니까 가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하룻밤을 보냅니다. 하룻밤 보내고 나니까 상부에서 이러한 소식이 옵니다. 35절. 이런 소식이 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상부에서는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고가 안 됐겠죠. 그리고 보고할 필요가 없어. 왜? 아무도 안 나갔어.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아무도 안 나갔고 바울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이 아무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으니까 상부는 그냥 행정적으로 이제 그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석방시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기쁜 소식이니까 달려가서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선생님, 이제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3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이게 반전이에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좀 조용하다.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니까 논쟁을 하면 논쟁에서 집니까? 재판을 하면 뭐 재판을 못 합니까? 뭐 성질이 뭐 안 더럽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서 되게 조용해요. 아무 없이 때리면 맞고 옷을 찢으면 찢기고 감옥에 가두면 가두고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바울은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로마인이라고 하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가 잘못한 죄를 저질렀어도 정식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인으로서의 그 명예를 지켜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을 재판했던 이 빌립보 법정은 어떻습니까? 엉망이었죠. 광장에서 대충한 그런 엉터리 재판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광장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그렇게 매를 치고 막 감하게 쳐박고, 이거를 로마인에게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제 스스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 원래 로마인이거든. 근데 로마인을 너희들이 이렇게 대해도 되나? 나가라고? 나 못 나가. 너희들이 직접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상부에서는 갑자기 긴장하는 거예요. 로마인이었어? 유대인이 아니었어? 로마인이야? 야, 이건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부의 관리들이 직접 와가지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로마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가 알았으면 이렇게 함부로 저희가 하지 않았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 제발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저희 성을 떠나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됐거든? 그리고 안 떠나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가요. 그래도 어떻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떠나달라고 했지만 이 명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요. 명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빌립보 관리들이. 여러분, 제가 명분이라는 그런 단어를 참 좋아하고, 저는 목회를 하든 어떤 제 인생에서 명분을 놓치지 말자. 저는 그런 좌우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명분을 놓치면 다진다. 근데 이 명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분이나 이름에 걸맞게 지켜야 할 도리. 이게 명분이에요. 신분이나 이름에 걸맞게 지켜야 될 도리. 이게 명분이에요. 바울은 지금 엉터리 재판이었지만 저항하지 않아요. 불순종하지 않아요. 일단 따라줘요.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하지 않아요. 간수가 바울을 풀어줄 수 있었지만 또 간수를 난처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정식으로 로마 시민권자로서 비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대한 것을 정식으로 문제제기해요. 항의해요. 바울은 명분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명분을 여러분 지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제가 부탁해요. 우리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야, 믿는 것들이 더해.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야, 그렇게 살지 마.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우리가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명예와 품격을 지키셔야 돼요.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 역시 다르구나.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줬어요. 무조건 물질 축복만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든 그냥 악착같이 내가 개같이 벌어서라도 내가 축복만 받으면 된다. 그 생각하니까 명분이고 뭐 품격이고 명예고 다 버렸어. 그렇게 살지 말자고. 바울은 지금 명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느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명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또 하나의 좋은 말,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정정당당. 이 정정당당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바르고, 정연하게, 기세 있게, 당당하게. 이게 정정당당해요. 네? 바르고, 정연하고, 기세를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서 있는.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서 그 빌립보 사람들이 그를 아무리 공격하고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정신만 똑바로 차리세요. 그리고 꿋꿋이 하나님께 예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급할 때일수록 정도의 길을 가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명분을 잃지 않고, 품격을 잃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기세 있게 딱 서 있는 사람, 기본에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도 함부로 못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6가지 제가 변화를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했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돌발 상황을 미리 대비하라. 언제든지 여러분 어떻다고요?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당황하지 마세요. 올 게 왔군. 당연히 올 줄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시작.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변화를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드러나요. 가짜 평화가 깨지고 진짜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 문제를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직접적인 공격을 반드시 이겨내라.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공격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세요. 네 번째, 시작. 결국 예배를 통해 뚫어버리세요. 예배를 통해 뚫어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다섯 번째, 변화와 함께하는 동반자를 만나게 돼요. 그 간수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면 나를 이해하고 동조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외롭지 않게 어느 순간부터 갈 수 있게 돼요. 마지막, 시작. 내가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 그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